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확신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100% 신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책들도 사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라는 이런 강의들도 우리 가운데 사실 많이 있어요. 그죠? 또 국가의 대소사나 개인적인 중요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대부분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또 걸음을 옮기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이 땅 가운데 인생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누구도 어떤 현상, 어떤 결과를 두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코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에서 영원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정말 짧은 한정적인 시간입니다. 영원과 영원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안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보았던 모리아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왜 그곳에 순양을 예비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현상을 보고 야훼 이레를 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제단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터가 되는 모리아 성전,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몇백 년이 흐른 그 시간 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야훼 이레가 단지 독자 이삭을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을 사실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곳을 택하셨고 야훼 이레를 그때 예비하셨는지를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또 그것을 인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했어요. 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어지러운 세상,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인데 반대로 가장 타락했을 때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어김없이 항상 착취를 당했고 부자들은 더 착취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본문에는 이렇게 합니다. 공의를 행하다 to do justly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롭게 사십시오. 두 번째 자비를 베풀며 to love mercy 자비로움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work humbly with the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걸어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얘기해요. 그들이 바랬던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좀 해결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계속해서 물어볼 때 주님은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 안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주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이야기하고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 스스로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IMF가 터졌을 당시에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집값이 반토막이 아니라 반에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헐값으로 집이 막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매물은 넘쳐나고 사람들은 부도 나기 시작하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현금 있는 사람이 집을 다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집들은 3배, 4배 뛰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때는 헐값으로 집만 사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위기의 시간,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지는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 만약 여러분이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집을 몇 채씩 샀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난리를 치고 주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헌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흉년에는 밭을 사지 말라 그래요. 흉년에는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밭을 내놓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밭을 사지 말라 그래요. 부자들한테. 그게 부자들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가능해도 멈추는 것. 왜요?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의예요. 부자가 되는 거니까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게 뭐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 그럽니까? 공의롭게 사십시오 그래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만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공공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산다는 것, 나 개인의 정의가 아니고요. 공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제 실감하시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의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롭지 못했어요. 스스로 살찌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가증스러운 그들의 물음에 주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킬 마음은 있느냐 물어보세요. 두 번째 뭐요? 자비롭게 사십시오. 베풀며 사십시오. 한없이 나눠주며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물어봐요. 이 세 가지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물어본다고 더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세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항상 그런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 앞에 그들의 선택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 안에 어떻게 사는지를 책망하십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시지 어떤 선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에 어떤 선택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됩니다. 어떤 것을 해도 됩니다. 마음껏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바꾸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뜻이란 허황된 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뭔가를 선택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지만 그것을 떠나올 때는 또 떠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대로 자꾸 바뀝니다. 자꾸 우리의 연약함이라 얘기하는데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라는.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기로 가는 것 저기로 가는 것 어디에 사는 것 어디로 직장을 가는 것 어디로 사람을 만나는 것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것 누가 결혼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어떠한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겸손히 하나님 가운데 기여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